여러분들 대부분 소개팅이나 이렇게 중매 이런 거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우리가 이성을 만나러 나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간은 불과 3초밖에 되지 않는다. 그 3초 동안 그분의 첫인상이나 또 내 이상형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영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 몽타주가 달라서 갑자기 기도가 나오고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과연 여기서 내가 1시간 만에 무슨 핑계를 대고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곧 결혼하시는 우리 정희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3초 아니었겠죠. 오랫동안 또 만나보시고 교제하시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신 것 같은데, 예외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첫인상에서 뭔가를 딱 판단을 한다고 해요. 3초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내용을 그 심리학자가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상형도 좋고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랑 나랑 가치관이 같냐 다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치관이라 하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있고, 또 가치관이 그 사람의 미래의 비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좀 통한다 그러면 코드도 통하게 되어 있고, 또 같이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어주고, 모세는 이제 죽었죠. 오늘 본문에 이 현재는 죽었는데, 그래도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건너고 이제 가나안에 진입했습니다. 진입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도 한번 실패가 있었지만 재도전하여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 어느 정도 초토화시켰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분배를 받는데 그 분배받는 내용 중에 오늘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말씀입니다. 15장에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유다 자손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지파죠. 메시아가 나온 혈통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분배받게 되고, 그 다음 순서로 나온 것이 오늘 16장의 요셉 자손, 요셉 지파 중에서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한테는 이 둘은 손자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두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는데, 오늘 읽은 것은 16장은 에브라임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또 17장 넘어가면 이제 므낫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 배경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오늘은 땅 분배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오늘 제목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내용은 그냥 너희들이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만큼 줄게, 너희는 여기서 이만큼 가지고 또 여기서 너희들이 개발하고 여기 또 점령하고 또 확장해 나가고, 이런 차원보다도 땅을 나눠주는 이 기사를 통해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더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 영적인 의미의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16장에 3가지 초점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4절,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시작. 자, 여기까지 보면 분명 4절에서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고 말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그 다음 딱 5절 넘어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먼저 나와요? 에브라임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실제적으로 땅을 분배한 순서는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4절, 5절만 딱 놓고 보았을 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경우를 알죠. 에서와 야곱,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가 장남이지만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한 문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8장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를 보시면 3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쫙 앉혀놓고 손으로 이제 머리에 올려서 축복하는 것을 안수라고 하는데, 이 안수 기도를 한 사람씩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제 요셉의 차례가 됐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 앞에 딱 앉혀놓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이도 노쇠하고 그랬는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갖다 대요. 에브라임은 차남인데 오른손은 장자의 축복권이 있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장남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머리에 갖다 댑니다.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실수를 하시거든요, 야곱이. 그래서 아버지 틀렸습니다. 아버지 당황하셨어요? 이러면서 오랜만에 죄를 만나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놓고 안수합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48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의 아우가 지금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면 나중된 자가 계속 나중되는 게 아니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하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새가족 교육받고 이러면 어디서 좀 들어온 게 있으셔가지고 이럽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뭐 다 아시면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드셔서 사람들이 따먹을 걸 알았을 거 아니냐. 아담이 따먹고 이브가 따먹을 걸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만드셨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다 아셨으면서.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질문할 요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만 놓고 이거 왜 그러셨어요?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 또 하나 나아가서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취업이 안 됩니까? 저는 왜 결혼이 이렇게 늦어지죠? 저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잘 안 됩니까? 저는 왜 수능날 아침에 배가 아파가지고 왜 학교를 이런 데 갔습니까? 뭐 이런 생각들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그 사건만 놓고 보지 마시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시련과 시험과 온갖 고뇌하는 그런 원인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음의 평안도 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 거예요. 앞에 있는 시험 하나 못 쳤다, 앞에 있는 어떤 일 하나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포기해버리고 뛰어내려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중학교 사회 수업 시간에 배우나요? 국가의 3요소, 국가 구성 3요소는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나머지 두 개는 필요 없습니다.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로 갑이 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바로 캐치하시고 이것을 인정하셔야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왜 저는 왜 이렇죠? 왜 쟤는 잘 되고 저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하다가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께 순응하시겠습니까? 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행한 대로의 보상입니다. 행한 대로의 보상.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행한 대로의 보상. 자, 본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기업이란 말은 당시에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땅. 자, 본문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게 행한 대로의 보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그냥 므낫세, 에브라임, 야곱의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이 받았더라.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해주시라 하셔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받았더라.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앞에 상황을 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요셉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자손. 자,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을 혹시 다 외우시죠? 못 외우십니까? 예, 그럴 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 창세기에 나오죠. 아까 48장에 야곱이 축복했던 그 아들들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괄호는 빼고요. 시작. 예, 레위. 12아들인데, 여러분, 요셉 해놓고 괄호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대로 하면 총 몇 명이에요? 13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그 직분 자체가 그들의 분깃, 그들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치부하셨어요. 너희는 땅이 없다. 단 성막, 회막을 섬기고 하는 그 직분 자체의 분깃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소유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았어요. 자, 레위가 빠져놓으니까 하나의 공백이 생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총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해석도 맞지만 더 우리가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버지인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는 한 땅씩 이렇게 분배하셨는데 요셉 지파에게만 두 땅을 주셨습니다. 더블로 주신 거예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보였나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잘 알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애국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그냥 노역만 하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 집에 종으로 가나요? 보디빌더 장군 집으로 가잖아요. 보디발 장군. 보디빌더인데도 아멘 이런 분 계신데 보디발 장군이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역하러 갑니다. 노예로 가요. 그래서 성실히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 미시즈 보디발이 그를 유혹하죠. 요셉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면 뭐라 합니까?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면서 도망가는데 그 옷을 붙들고 있던 여자가 옷을 붙잡고는 자기 남편에게 오히려 뒤집어 씌웁니다. 그 요셉에게. 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추행 미수 사건으로 요셉이 애굽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결국 꿈을 해석하죠. 예, 바로의 꿈도 해석해 줍니다. 자, 애굽에 7년간 흉년이 올 것입니다. 미리 곡식을 저장해 두어야 됩니다. 요셉의 꿈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자기 바로 밑에 넘버 2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과 애굽의 백성들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십계명에 잘 나와 있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20장 6절 십계명 2계명에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에서 믿음의 어떤 보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행한 기도와 수고와 헌신은 여러분이 장차 가지게 될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을 이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수고와 기도와 눈물의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지구상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우리 박사모 목사님이라 생각합니다. 1위가 박사모 목사님이고 2위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2위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들은 부분인데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그 교회는 합동측이지만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고신교단에 한 100여 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기도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양적으로 부흥이 전혀 안 됐어요. 안 되고 계속 한 80여 명 되는 교인들이 분파가 나뉘고 싸우고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고 이랬는데 안 되겠다.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이 목사님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이천수 목사님 아버님이 결단하시고 40일 금식 기도에 돌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금식 기도하면 이렇게 물은 드시거든요. 물은 드시는데 물도 안 드시고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탈수 증세가 오고 이제 호흡 곤란이 오고 결국은 17일 만에 천국 가셨습니다. 시작한 17일 만에. 교회가 이제 충격을 받았죠. 뭔가 회개의 조짐이 보였겠죠. 자, 그런데 홀로 남은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찬수 목사님을 불렀어요. 중학생인 이찬수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찬수야, 너 목회해라. 아버지같이 훌륭한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어머니, 전 자신이 없어요. 저는 목회할 수 있는 은사도 없고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제가 무슨 신학을 할 만한 그런 실력도 안 되고 저는 못합니다. 라고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찬수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제 네 아버지가 뿌려놓은 기도의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 것이다.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해놓은 수고와 기도와 또 청년부 리더로서 또 팀장으로 조장으로 임원으로서 대학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놓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있고 또 부모님이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안 믿는 가정에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당대로 믿음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설사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장차 가지게 될 가정과 자녀들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남들 다 자기 시간을 가지는데 임원이라서 찬양팀이라서 또 교회 모임이 있어서 자기 시간에 헌신해야 되는 분들 있어요. 인간적으로 참 안타깝죠. 젊은 시절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적어 놓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행한 저 친구의 저 일, 저 성곤이의 저 일, 준환이의 저 일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대로 아까 출애굽기 20장 읽었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지체 여러분들 뭐 그 아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요. 교회에서 자꾸 언저리에 계시지 마십시오. 언저리에 계시지 마시고 중앙으로 계속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뭐 헌신할 것이 없나? 내가 좀 손대야 될 것이 없나? 계속 중앙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면 계속 밀립니다. 계속 밀리다가 어디 갑니까? 밀려오래 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졸리실까봐. 예. 이렇게 설교자가 하면서 이렇게 가끔씩 썰렁한 소리하고 유머하는 것은 웃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안 웃으시고 한 4번 정도 입 꽉 다물고 계신 분도 있는데 나중에 임플란트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빨에 힘을 푸시고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좀 바쁘고 우리 시간의 언신이 많이 부족하고 마음도 좀 초조하고 내 할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순간부터 최선을 다해서 교사도 하시고요. 여러분들 섬기실 수 있는 부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예, 보상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두 번째, 행한 대로의 보상, 이거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타협 없는 순종, 타협 없는 순종. 오늘 보면 10절, 우리 힘을 내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원래 있던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죽여버려라, 몰살해버려라.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면서 같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계속 공존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죄냐면요.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들어갔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다 몰아내고 점령해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적당하게 하고 몇몇 힘 좋은 사람들 또 종족 번식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몇 사람들 남겨놓고 이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거예요. 노예로 지내며 종으로 부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에브라임 자손이 주축이 된 것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왕이 이끈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결국 우상 때문에 온갖 악한 왕들이 활개를 치면서 우상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BC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 안 지켜가지고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상 때문에.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어떤 식이었냐면요. 바알이 그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그래서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에게 이렇게 빌면 바알이 비를 내리고 온갖 그 곡식이 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토속 신앙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비는 차원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바알은 아세라와 음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그런 풍요의 요소들이 내려온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신당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충동을 받아서 동일하게 이렇게 했을 때 자신들에게 풍요의 복이 올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샤머니즘을 가지고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겠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케이블 TV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뉴스라도 크게 나가지고 연예병사 보셨죠? 연예병사들이 그 군복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특별히 그때 TV에 나온 한 두 사람은 공연이 끝나고 회식하고 술 먹고 불법 유사성행위를 하는 안마 시술소에 찾아갔다가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걸 하러 갔다가 사람이 많아서 그냥 나오는 그 두 사람 이름 여러분 제가 거론하지 다 아실 거예요. 한 명 이름은 채소 이름이죠. 채소 이름이고 그 또 한 명은 행운의 숫자 이름이더라고요. 다 보셨네요. 예. 그 두 사람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게요. 그 PD가 그들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지금 군인 아니세요? 지금 이병이고 일병 아니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채소 이름인가 행운 숫자인가 뭐라 했냐면 그 카메라를 막 뿌리치고 던질 나가고 PD 팔을 막 꺾으면서 그 사람들을 막 그 두 사람 이름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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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말한 거 처음에. 나중에는 자기들이 이제 일이 커졌다 싶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막 있던데 우리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니라고. 그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죄죠. 군무 이탈, 근무지 이탈하고 또 휴대폰 들고 다녔고 술 마셨고 휴가도 아닌데 또 하나 그 행운의 숫자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자신의 공식 연인이 지금 있잖아요. 누가 다 아는 박은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불법 암암시술에서 자기 그 여자친구가 뭐가 됩니까? 두 가지의 큰 죄를 지었죠. 근데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죄는요, 자기 둔갑술이 있어요. 자기 신분을 잊게 만듭니다.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 말이 있죠. 계속 자기를 적게 만들어요. 결국은 죄가 죄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서 11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불법 암암시술서 굉장히 남성들이면 한 번씩 가봐야 되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 뭐 군인 아니냐, 뭐 연예인인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족속들을 아예 겟셀 땅에 있게 하지 마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들여놓으면 적정선에서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번성해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게 죄예요, 죄. 처음부터 뿌리 뽑는 작업들을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성에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둘째, 행한 대로의 보상. 셋째, 타협 없는 순종.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의미로 가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치관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젊은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젊은이. 우리 청년대학부가 뭐 아직 100명치 되지 않지만 뭐 누가 보면 청년대학부 좀 작네? 교회가 좀 작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대형 교회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작지만 거룩한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이 사탄이 무서워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부민교회, 청년부, 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들이 저희 삶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젊은이로 살아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 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